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날 기도하면서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 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셨다.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받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정착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 민족의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이 없었던 시기에 사사들이 생겨집니다. 사사가 누구냐?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힘도 있었던 용사죠. 용사, 삼손과 같은, 온니엘과 같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사였어요. 그러면 재판관에게는 뭐가 지혜가 필요하죠. 용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사람은요 타락해요. 또 삼손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읽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타락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백성들이 문제예요. 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제 말씀 봤지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복에 실패합니다.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것 안에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이걸 보면서요,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힘과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힘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해. 쫓아내지 못하는 게, 여기에 단어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러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쫓아내지 않아요. 두려워요. 타협해요. 적당하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상급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정복의 비결이에요. 완전 정복. 예. 요즘 모르겠는데 저희 시대 때에는 동아출판사에서 나왔던 완전 정복이라는 게 참고서죠. 참고서. 뭐 국사 완전 정복, 뭐 수학 완전 정복, 뭐 이런 참고서가 있었어요. 예. 뭐 교과서도 잘 풀고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잘 풀고 그러면은 뭐 예비고사, 학력고사, 뭐 수능 뭐 이런 거,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하여튼 잘 볼 수 있는 거. 완전 정복. 완전 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유다가 정복해 나가죠.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승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팔레스틴 땅을 허락하셨을 때 지도 예를 들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 나눠 있죠.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 차지하고 있었고 또 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북쪽에서부터 남쪽 유다, 시므온까지 쭉 땅, 그리고 지중해, 이 하나님의 주신 땅들이 있어요. 거기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남쪽 지역에 요단 서쪽의 남쪽 지역의 유다 시므온서부터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아주 악독한, 여기에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잡아오면 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 잔악 무도한 족속이었어요. 그들 잡아서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이 잘림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 토벌에 지금 선봉장에 서가지고 정착해 갑니다. 쳐갑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10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9절부터 나오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 보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치고 나가는데요, 유다 지파들 갈렙, 시므온 지파가 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타협해요. 19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어디에 걸립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진멸하면서 나아가라 그랬는데요, 타협했단 말이에요. 이미 나왔던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에 그 말씀 나오죠.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몇 장만 넘기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올무가 돼요. 진멸하지 못함이 덫이 되고 올무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특별히 사사기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죄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죄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악한 것, 죄된 거는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싸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들, 청결한 양심, 디모데가 가졌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적당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그 한두 번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 죄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침략당하죠. 죄에 이끌리기가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19절 이후로 보면요, 계속 보세요. 21절에도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단어들이 계속 본문에 나와. 27절로 넘어가도 마지막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28절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29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못하며, 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웃깁니까? 결국은 납달리 족속 같은데 33절에 가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오히려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납달리의 모습도, 지파의 모습도 봐요. 북쪽에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코너에 몰아놓고 몰려요.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이끌려 다니면 죄 때문에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지파 살려주고 적당하게 살지,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악한 거 그거 끝까지 진멸하지 아니하면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불완전 정복,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국 각 지파들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타협할 때 문제가 생기죠. 사사기 읽으면서 그 문제, 이방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도 잘리고 힘 다 잃고, 삼손의 이야기 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 놓치면서 살지 말라.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면서 살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놓치면서 살지 말라. 그거 놓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덫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 거냐? 이미 구원받은 종들이지만 아직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할 거고, 이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순종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축복의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적당하게 내 마음에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빼앗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우리 1장에 보면 9절에 나오지, 반복해서 나오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두려워요.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 되고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고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하실 거라는. 살아가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다 안 힘든 사람이 없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을 주로 많이 하던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타협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악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도 우리가 그냥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들, 정말 쉽지 아니한 세대들 다가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다 보니까 다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이길 때는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래, 사명 하나님 명하셨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말씀 주셨으면 내가 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가야지, 이러고 가면 되는데 우린 적당하게 타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살아가면서 믿음 없음. 노후는 어떻게 하지? 믿음 없음.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야, 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두려워요. 쫓아내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놓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다 잃어버려요. 완전 정복을 못해요. 불완전 정복이에요. 언제나 쫓겨 살아요. 납달리 족속처럼 코너로 몰리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실패의 원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쫓아내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오늘 한 날도 삽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내다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환경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면 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가면 돼요. 불순종의 모습은 내려놓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이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따르며 이끌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며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거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왕이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며 더 강하고 담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나지만 기력 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온통 세상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듯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각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대나 환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을 때 말씀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